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을 한 줄로 얘기하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집 탐낸다고 내 집 되나요? 그 집은 그 사람의 명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탐낸다고 그 집을 내가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집이라는 게 팩트라고 해서 이런 건물 집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가족, 집 안에 있는 소유물, 집 안에 있는 모든 소유권, 각종 집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다는 뜻은 하마드라고 해서 갖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갖기를 열망하는 게 탐내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것도 말진이래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타르로드 베트 레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중요하면은 마지막 계명을 첫째다 놓으시지 마지막에다 놓으셨나. 자, 계명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4가지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인데, 자, 첫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8제까지는 행동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모두 행위에서 오는 계명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2번째나 9번째 계명은 말이에요. 하나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요, 이건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죄입니다. 마음에 있는 죄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오는 죄는 저 사람 뭐 했다, 도둑질했다, 이걸 다 알 수 있지만은 마음에 있고 품고 있는 죄를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마음에 주는 죄거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마귀 사단의 마음으로 이게 잡혀 있으면 절대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을까? 집이 뭔데? 눈으로 보여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 첫 번째로 이 탐심 하마드가 나타낸 결과가 어디냐면 선악과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뱀이 여자를 꼬시잖아요. 뱀이 여자를 꼬십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뱀하고 얘기하던 자체가 벌써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을 잡아내죠. 근데 지금 도움을 몇 번 들까요? 3장 5절에 보니까 이래요. 지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그러죠.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씨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닌데요. 다 먹을 수는 있으나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뱀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나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죽지 않는다고 안심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말해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심어주니까 어떻게 돼? 딱 선악과를 보니까 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들면요, 벌써 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바라본 즉 어떻게 돼요? 그 실과를 그 나무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6절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스럽다는 건 정말 먹고 싶은 갈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이 넘어가면 뱀의 말이 넘어가 버리면은요 내 마음이 벌써 뱀한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야? 봤는데 먹고 싶은 갈망이 솟구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못 끊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 여기서 탐스럽다는 건 하마디. 탐욕에 탐욕. 먹고 싶은 탐욕을 딱 먹어버리니까 그때 뭐가 옵니까?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지금 교만이 들어와.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교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죄인의 생각, 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나고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 길을 자기가 찾아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알죠? 니네들이 아무리 옷을 입어봐라 그 옷이 너희를 편안함을 주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서 입혀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에 보니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해놓고 그 밑에 좀 나오는 내용이 내 이웃의 집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요. You shall not covet neighbors, your neighbor's wife. 그러니까 내 이웃의 한 집이 아니야. neighbors. 내 눈에 모든 보이는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들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집안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래요. His man servant or maid servant. 그 당시에 남종이나 여종은 재산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나 나귀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Anything that belongs to your neighbors. 모든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 아니니까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뭐가 들어와요? 남의 것도 내 것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왜 자식은 탐내지 말라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했는데 내 이웃의 자식은 탐내지 마라 이건 없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왜 그 말은 빠졌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은요. 생명을 따라가게 돼 있어. 어떤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키우면 나의 친부모가 나타나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내 자식이 조금 이웃에 있는 자녀보다 좀 부족해도요. 내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내 자식이 최고지 남의 자식이 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사람도 남의 자식은 탐하지 않으니 도둑놈의 자식도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라. 자기는 하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게 너 자식은 탐내는 게 아니야. 다 잘 키워놓은 다음에 아버지 따라가고 부모 따라가잖아요. 이거 헛수고잖아. 그러니까 자식은 안 돼. 근데 왜 아내는 되냐? 아내는 나의 생명이야. 음력이 들어가면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가는 거야. 남정 여정 가서 훈련시키면 그 집안의 남정 여정이 되는 거야. 소나기도 마찬가지. 이 모든 죄는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10번째 계명이 가장 무서워. 이 탐심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오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는 게 탐심 때문에. 또 두 번째, 우상을 왜 만들죠? 내 욕구를 채우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금덩어리 나무 조각해서 만들어놓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마라 하는 게 너무나 많어.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내가 절하고 복 줘 그러면 복 준 것만 갖고 오늘 뭐 하려고 그러면 가르쳐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지가 하나님이라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이 중요하지. 이런 교만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스운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부를 수 있냐? 못 불러요. 네 번째 계명 안식 지켜라. 이 탐심이 들어가면 안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돈이 눈에 보이는데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또 탐심이 들어가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되어진 게 뭡니까?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 나의 정성을 드려야 하고 나의 돈을 드려야 되거든. 근데 탐심이 들어가면 부모보다 탐심이 우선이 되면은 부모는 뒷전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다 쓰고 내가 편한 다 쓰고 하면 부모한테 찾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 쓰고 다 쓰면 부모한테 드릴 돈이 없어요. 내 탐심을 채우다 보니까 부모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갖고 싶은 이 욕망, 이 탐심을 채우려 보니까 남의 것을 훔쳤는데 들켰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간음을 왜 합니까? 이 사람이 안에 있는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속에서 나와서 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탐심이 점점점 커지면서 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10가지 계명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우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탐심이요 자기를 죽입니다. 이 사단이요 기가 막힌 죄를 하나 넣어주는 게 탐심이에요. 자,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탐심이요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침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네. 여기 보니까 구하려 하는 자들 이게 탐심이잖아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몰시킨다면 사람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침몰시키고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의 계명들은 6계명, 7계명, 8계명 같은 거는 죄를 지면 죽이면 되는데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탐심이 들어가면은 자기 스스로 침몰해버려. 자기 스스로 멸망을 당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잘못이 없어요. 돈은. 근데 내 탐심에 뭐 하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웃이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밖으로 나오는 죄는, 이 밖에서 오는 죄는 내가 사람들의 눈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참고 안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나오는 탐심 누구도 안 봐. 그건 여기서 막 꿀떡꿀떡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멈추게 할 건가? 그걸 어떻게 발견하고 하지 않을 건가? 인간의 힘은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되냐?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머리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거듭난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만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계명을 다 버리게 됩니다. 남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스스로 침몰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스스로 침몰하고 멸망한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게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는 그 눈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바뀌고 말았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똑같은 말씀이 지금 2장 15, 16절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이 안에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내 눈이 좋은 대로,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게 되어 있는 게 탐심 교만이에요. 막 이거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진리며 이게 내가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다 섬길 수 있어. 이건 착각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돈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시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따라오지만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지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려 하지만 내가 육신을 따라가면 돈을 따라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먼저거든.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의 이게 접촉이 먼저거든. 감각이 먼저 오거든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탐심은 매일같이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내가 갖고 싶은 작은 그 욕심이요 엄청난 사망을 낳게 만들어요. 내가 갖고 싶은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게 뭘까? 정말 우리는 갖고 싶은 거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으로 성령님이 조명해주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좋은 것만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지 않죠. 급한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찾는 거고 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쓸까? 마귀는 뭘 원하나요?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이 교회를 부수고 망가뜨리고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시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세우시를 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시를 원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좌정해서 함께 사시를 원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탐심이 왜 필요해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 안에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계명들을 어기고 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그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내가 안다면 어떤 우상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망령도 일컬을 수 있나. 내 아버지신데 지나간 애들이요. 야 니네 아버지 뭐지? 막 이러면요. 막 싸우자고 덤벼들어. 자기 아버지 조금만 우습게 알면은 막 싸우자고 대들어. 근데 우리는요.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런 망령도 일컸던 집 밟던 이 마음의 감각이 없어.
내 아버지인데 나부터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나부터. 하나님을 존귀 여겨야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함을 받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우를 받겠냐 이거.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귀 여겨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귀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우습게 하느냐? 왜 그를 우습게 하느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욕심내고 탐심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욕심부리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보는 눈에는 뭘로 보여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처럼 보인다 이거. 더럽다 이거 더럽다. 특히 목회자들의 잘못이 크지만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게요. 이 어리석은 부자니까 참 어리석게 말은 하겠지만 참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자, 누가복음 12장의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시는데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 소출을 풍성하게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고 이렇게 햇볕도 주시고 해서 소출을 풍성하게 주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나와야지. 근데 뭐가 먼저 나와? 내 육신.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하고 하나님 날 너무나 부자로 만들어줬네. 이 재물을 어떻게 할까? 곡간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 다 쌓아놔야지. 이게 탐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내가 만든 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능력이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능력 있는 직장에 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기 전에 자기 욕심부터 채우는 거야. 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으니 또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놓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자로 만들으시고 많은 걸 주시는 이유는 나 잘 먹고 날 잘 살라고 해주신 게 아니야.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라고.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다 풍족하게 다 해줬어. 너 탐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나만 배부르고 나만 등 따뜻하면 괜찮지. 남이야 고통받든 뭐 어쩌든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하나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창고와 고간을 다 그냥 만들어가지고 다 쌌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오늘 네 생명을 내가 불러가면 네가 이렇게 다 먹으려고 쌓아놓은 이거 다 누구 거냐?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우리는 지혜롭게 살으셔야 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리한 것이 다 누구가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다 이와 같으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런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재물도 주님께 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저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의 어려움과 형편이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이웃을 돌아봐주는 게 하늘나라의 보물에 하나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돈을 뭐 하겠어요? 냄새난 돈으로. 보물을 창고에 쌓아둬라.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저축해놨자 하나님 부르면 다 놓고 가요. 우리는 상 받는 방법을 알려주셔. 상 받는 방법. 상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부여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저축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것이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탐심은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에게 준 사망이에요. 죄예요. 사단이요. 내가 죄가 아닌 것을 살그머니 와가지고 탐심을 딱 집어넣고 아주 작은 거지만 지나가는 여자 아름답다 본 게 뭐가 잘못됐다고. 손 한 번 잡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데 사단이 나에게 이 심어준 탐심은요. 남의 아내를 탐하게 돼 있어.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게 돼 있다. 나는 안 그런데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배고프고 정말 살기 힘들면요. 눈이 뭐가 보여? 남의 거를 갖고 싶은 욕망이 나오는 거야.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인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 속에 나를 갖다 두고 그 환경을 보보세요. 다도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를 책망하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잠언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게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금 지혜로운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오. 이 허탄과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녹아나는 악한 생각, 거짓말, 음란과 부정과 이런 회방과 광팬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가 안 하면 되지 왜 하지 말게 해달라고. 나는요 입 벌리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 진리 같은데 거짓말이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먹는데 뭐가 탐심이 필요하겠어요? 왜 탐심이 오냐? 나 먹는 걸로만 족한 게 아니고 멧돼 손이 먹을 것을 저축하려니까 탐심이 오는 거야. 남을 누르고 밟고 올라가서 그거 다 뺏어다가 대대손손이 먹으려고 하니 이런 탐심이 오게 돼 있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 왜 탐심이 있습니까? 왜 도적질을 하게 돼 있어요? 혹 내가 이 말씀이잖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러면 안 되니까. 혹 내가 가난하게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내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런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울 때도 여러 날 걸 주우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루에 와서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는 것이 재밌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오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썩어진 벌레만 오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이 재물 뭐 하나 보세요. 이 마음이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이것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어저께요 저 아는 전사님 한 분이 남편 모르게 이게 돈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거기에 돈을 집어 넣어놓으면 이게 뻥튀기가 돼서 2배가 된대. 그러니까 마음이 훅 간 거야. 들어보니까 또 딱 맞아. 그래서 남편 모르게 돈을 있는 돈을 다 해갖고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 돈이 확 다 날아갔어.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산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 1억도 안 되는 돈에 그 1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이 생명이 그렇게 위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탐심 있는 걸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좀 더 불려가지고 내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요 내가 필요하면 주신다니까 내 생각 부리지 마시라는 거야. 결혼하고 싶다. 자매가 형제가 있는 자였으면 좋겠다. 기도하시오.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주시면 내 욕심이 들어가면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왜? 망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신앙이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탐심이 내게 들어가면 이 탐심이 탐심인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 전사님 한 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남편 얼굴 보기도 그렇고 해서 정말 힘든 가운데 하나의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였다.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드리고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고 그거 붙들고 살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무섭습니다. 다른 계명들은요 행위로 지는 거기 때문에 별로 무서운 건 몰라. 왜냐면 살인 안 하면 되지, 간음 안 하면 되지, 도적질 안 하면 되지. 근데 탐심만큼은 내가 이게 조절이 안 돼.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 탐심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양식을 축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면 드시고 안 주시면 굶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굶기지도 않으시지만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보시겠습니다. 이게요 아무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만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수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본대로 전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배고픈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트예요. 입만 벌리면 얼마든지 먹을 거 있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현실에 이것을 정말 만족하게 여긴다는 거야. 먹던 게 있든 먹던 게 없든 나는 지금 이 현재가 나는 정말 만족하다. 이런 고백,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 내 현재 이 상황이 만족하다는 게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만족한데 뭘 원하겠어요? 뭘 더 요구하겠어요? 뭘 탐심을 부리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의 차이도 받고 궁핍의 차이도 받고 배고픔도 당했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요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능력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채우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간이라는 사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것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대로 하면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신화상 외투가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거 조심해야 돼. 그게 왜 보이느냐? 바로 탐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 그것이 안 보이게 돼 있어. 왜 수많은 사람들 아간이 보였냐 이거야. 아간이. 그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게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에도 없고 내 탐심의 요구를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갖다가 뭐합니까? 다 땅에다 묻어 숨겨놓는다고. 만약 하나님 말씀 몰랐다고 하면 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까 들킬까봐 다 숨겨놓은 거 아니야. 사람 못 보게. 사람 못 본다고 하나님도 못 보나요? 자기 욕심대로 이걸 다 숨겨놨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멸망하잖아.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라고 말해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단체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합니까? 아이성에 참패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아간이 뽑히잖아요. 가보니까 땅속에 금도 은도 다 묻어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 한번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 다음은 안 할 테나. 그런데 이 악이라는 건요, 근본을 잘라내지 않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 왜? 내가 악하니까. 악하니 어떻게 해요? 악을 몰짝해서 돌 맞아 죽습니다. 그 탐심 한번 부렸는데 인생이 끝나 침몰되고 말고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어떤 경우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에도 죽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거짓것, 이건 사단 중이에요. 망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따라가다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이가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악이거든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개는 죄입니다.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죄의 근본 있는 사람은 5부터 10까지 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근본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나머지 것이 악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근본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올 리가 없죠. 지금 바울처럼 내가 어느 환경에 있어도 만족하다. 무슨 탐심이 나오겠어요. 먹을 게 없어도 감사하고 먹을 게 있어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도 감사하는데 탐심이 뭐하고 나오겠냐고. 이 탐심은 진짜 무서운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이에요.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이요, 음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 이렇게 살아라. 복받고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사단의 종이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라. 저는 탐심을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탐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탐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바보 같고 좀 모자라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을 등에 지고 살지만 나는 천국을 누리고 산다. 돈은 다 놓고 갈 거지만 천국은 여기서도 누리고 가서도 누리는 것이 천국. 내 안에 천국의 맛을 보지 못하면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 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 어디서 온전해야 되나요? 이 땅에서입니다. 너희 아버지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까지 돈 때문에 굽실거려야 되고 왜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돼야 돼요?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아보지도 못하는 권세요. 이 권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요. 어떤 상황에도 다 이룰 수 있는 권세요. 죽음에도 이 권세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상황에 요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그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그 믿음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얼마나 탐심 때문에 무겁습니까? 이것도 가져야 돼, 저것도 가져야 돼. 정말 내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잠 못 자고 노력하지만 내가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짐이 점점점 무거워져. 병이 오고 고통이 와도 더 지우려고 그래, 더 지우려고. 안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만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림이 있어, 안식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한 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하면 상관없어요. 교회를 7, 80년 안에 죽을 때까지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거듭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영광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 눈에 보이거든. 세상 거가 아니거든요. 세상 거는 다 두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뭐 누리고 살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간다고요. 10계명 우리 10가지 계명까지 다 하셨는데 이 10계명 10가지를 다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면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세세하게 하나님은 너무도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왜 주셨나? 하나님이 가장 축복한 게 가정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한 몸 돼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 가정에서 자손들이 나오고 이 가정에서 풍부하게 아까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파지 않도록 살게 해주시고 이 가정에서 뭐가 하나님이 원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이 부부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은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바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뭐 하는 줄 알아요? 있는 거 뜯어먹고 다 도망가서 어떡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짝 외에 눈길 돌리지 마세요. 죽습니다. 나한테 하나도 유익이 없어요. 나 침몰시키고 멸망하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복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가정을 잘 지키시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지니라. 그 소유 소나 낙이나 탐내지 말지니라. 그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하세요. 탐내면 뭐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삶으로 나와줘서 복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우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출을 내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삶을 사시는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나머지 계명도 다 무너짐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선악과를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 하마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망하는 내 것이 아닌데 갈망하는 죄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보여지고 바라고 나가는 저희들 다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말씀 사랑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